감사합니다. 우리 영천노회 그가 인도네시아 슬라베시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 마나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우리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이 마나도는 인도네시아가 원래 회교 국가인데 이 마나도는 거의 90%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나도 들어가면은 주일 되면은 모든 가게 식당 다 문 닫아 버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느라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회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데, 근데 또 이 마나도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기독교가 거의 90%. 여기 이제 우리 노회가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저도 전에 여러 번 그 마나도에 선교센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하나 특징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이 참새 우리나라에 참새라 그러죠. 이 참새를 인도네시아 말로 부룽그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룽그레자. 부룽이라는 말은 새라는 뜻이고 그레자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교회새라 그런다 그러죠. 왜 참새를 교회새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350년 전에 선교사들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선교사들 교회를 짓는데 교회 건축할 때마다 유독 새가 꼭 교회 그렇게 자주 오는 새가 있었답니다. 뭐 새들이 그 나라도 많겠지만은 근데 꼭 보면 매일 교회 오는 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참새라는 건데 그래서 인도네 선교사들이 그렇게 지었대요. 부릉그레자, 그러니까 교회 새다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이 참새가 우리나라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참새가 하여튼 인도네시아에 있는 참새는 교회를 그렇게 온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참새가 등장합니다. 참새 구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인도네시아의 참새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이 고라자손 시편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시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아마 참새가 성전에 많이 온 것 같아요. 참새도 많이 오고 뭐 제비도 오고 아마 그랬던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절이 뭐 주의 성전에 오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는 그 시대에도 하여튼 참새가 성전에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참새들이 성전에 많이 오고 자주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새에게 보금자리 참새도 자기 집을 주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집을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집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뭐 부자인 같으면은 그 자녀들이 집 걱정 안 하고 뭐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면은 집 문제가 제일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결혼 늦추기도 하고 자 이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집이 있으면 그래도 뭐 살 만큼 산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새들에게도 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히말라야 카트만두 왕국에 가면은 그 새 이름을 그려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이런 새가 있답니다. 뭐 이름도 엄청 깁니다. 참새 그럼 딱 두 자인데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하여튼 이름도 상당히 긴 새가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 새는 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늘 낮에 되면 따뜻하니까 집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놀다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막 춥습니다. 추우니까 난 왜 집이 없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그러고는 또 날이 새면 집을 지었던 그 잊어버리고 또다시 놀고 따뜻하니까 그러다 또 밤 되면 또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도 집이 없답니다. 이 새는. 네. 여러분 근데 참새는 주의 집에
성전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 참새도 성전에 거하면 집을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전에 열심히 온다면 하나님께서 뭐 집만 주겠습니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 자주 오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집을 주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열심히 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편 84편도 보면은 그래서 주의 성전의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좋으면은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내가 하루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여러분 성전을, 교회를 엄청 그리워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성전을 그랬지만은 오늘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전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회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온갖 장사들이 들어가지고 뭐 물건을 팔고 사고 그냥 독점 판매하고 강도짓을 하고, 여러분 내가 물건을 받아야 될 정당한 가격을 받으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겠지만은 사기쳐가지고 만약에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면 이거는 칼만 안 든 강도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인들은 칼만 안 들으지 강도라는 겁니다. 왜냐? 제사장들과 짜고 제사장들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독점 판매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서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지만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냥 성전 안에 돈으로 삽니다. 근데 이게 독점 판매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속으로 욕하고 사겠죠. 자,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 전부 다 엎어버리고 그냥 뭐 다 판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만,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착취하고 막 폭리를 취하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역대 대통령들을 잘 압니다. 그 대통령들 출신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옛날에 뭘 했는지 좀 압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은 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는 대통령을 잘 나름대로 알지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랑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책으로 봤고 뉴스로 봤고 텔레비전으로 알아서 그래서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내가 그분이 어떻다는 걸 알지, 내가 그분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거나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만나서 식사한 적은 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좀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 다는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도 조금은 알고, 어떤 분은 좀 많이 알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알지만은 그 만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니까 거기도 계십디다. 내가 땅 저 밑에 땅굴 파고 동굴에 숨어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디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저 멀리 계시면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더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 끝에 가 있는지, 땅 깊숙이 동굴 파고 들어가 숨어 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부지런히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면은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중심은 교회고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안 나오고 집에서만 맨날 기도한다, 그 기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가 중심이 된 가운데서 내가 집에서도 하고 산에 가서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교회는 안 나오고 성전에는 안 나오고 나는 집에서 맨날 기도해, 백날 해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기도 생활할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립니다. 봉헌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쫙 길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새로워진 이 성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난과 기근으로 가뭄이 들어가서 농사 망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나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제가 늘 주보에 있잖아요. 우리 주보의 헌금자 명단 밑에 보면은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시면 응답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는 당장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히스기야가 항복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지,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철학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18만 5천 대군을 이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18만 5천의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 성전이 그립고 이 성전이 좋아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받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새도 열심히 오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는 곳이고, 제비도 성전에 열심히 오면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도 제비도 열심히 성전에 교회에 오면 이렇게 집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가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뭔가 마음이 쇠약해졌다고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 이렇게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벌 주는 장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가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맨 중앙에 성막을 두라. 성막을 맨 중앙에 두고, 그리고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자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은 여러분, 교회의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된 겁니다. 또 올라가면은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앙에 딱 두고 12지파가 진을 쳐라, 이겁니다. 자기들이 좋은 땅 중앙에 다 차지하고 성막은 저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48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터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아무 곳에나 살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명령, 그 환상을 보잖아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앙에 두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교회가 성전이 너무나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다윗이 마지막 23편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복받는 장소니까. 여러분, 성전이 복받는 장소라는 걸 다윗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인 성전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잘 못 보인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이 복복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불에도 복복자 쓰여진 이불 구하고, 옷에도 한복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자원은 가는 것마다 복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또 복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저 어릴 때 시골에서요, 초등학교 때 복조리를 팔아봤어요. 복조리는 아무데 평소에 파는 게 아니고 설날 복조리를 팝니다. 그러면 설날 새벽에 가가지고 막 집에 복조리 사서 던집니다. 뭐 그 돈 달라고 그냥 던져요. 그리고 저녁 때 돼가지고 수금하러 갑니다. 복조리값 받으러 왔습니다. 거의 다 줍니다.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른 거는 가져가면 뭐 엿 같은 거 가져가봐야 너나 엿 먹으라 그러지. 안 삽니다. 복조리는요 사요. 왜? 복기드가 있으니까. 복 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복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팔긴 팔았습니다만은 뭐 그거 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장소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전의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전에 오니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요, 온갖 구원의 길을 찾아서 진리를 찾는다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맨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이 누굽니까 어거스틴 회개시키고 회심시키려고 여러분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도 결국 아들이 예수 믿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달 기도해보고 아이고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나 포기하고, 1년 기도해보고 아이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나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니카는요 30년 기도했는데 근데 응답도 못 보고 세상 떠났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의 그 고백록 서두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그 말씀 제가 감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편안하다. 이걸 그의 고백록 서두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네들 구원의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찾아 열심히 방황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온하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 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신라 호텔에 뭐 VIP 룸에 잡아놨다고 애들 좋아하겠습니까? 응? 비행기 1등석 태워줬다고 애들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가 갓난 아이가 뭘 압니까? 갓난 아기에게는 그저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품이 제일 좋고 행복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수 만나고 믿고 보니까 이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어거스틴이 진리의 길을 찾아 방황했는데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어거스틴이 바로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렇게 방황하자고 힘들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 바로 오세요. 바로 이 종교 저 종교 또 돌아다니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께 바로 오시면은, 예수께 바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께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할까요? 그분이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의 모습 나오는데 보니까 쫙 비춰준 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서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답니다. 찬송도 열심히 해본 사람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 에이 난 싫어, 난 노래 못해,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면요 천국 가서도 찬송 못합니다. 찬송하자 그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열심히 찬송하는 분들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잘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계속 이 땅의 삶이 천국 가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찬송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 천국 가서 주일마다 오세요 예배드립시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천국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서 아픈 거 약국 가고 병원 가고 수술하고 뭐 장례식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거는 찬송입니다. 이 땅에 찬송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찬송 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찬송의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의 도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그 40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2장 보니까요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굴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윗이 장차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을 만들려면은 정말 뭐 대단한 지식을 가졌든지 대단한 능력을 가졌든지 뭐 이런 정말 이런 사회 엘리트들이 찾아와도 될까 말까인데 맨날 한을 품고 애통하고 빚을 지고 도망다니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사회가 뭐 버림받고 소외되고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다윗 제국을 건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400명의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들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나중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7편에 보면요,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다 찬양합니다. 찬송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57편에 분명히 나와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야,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들이, 사회 버림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다윗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하니까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우리 민족의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잖아요. 사울 시대의 그 암울했던 상황을 빛의 시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자기 주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돈을 벌어다 주는데, 바울이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저놈이 내 사업 망쳤다고, 저놈이 사업 망쳤다고 그걸 고발해버렸어요. 저놈이 이상한 소식 가지고 와가지고, 이단 사설 가지고 와서 이걸 혼란케 한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새도록 찬송합니다. 밤새도록 찬송. 그래, 찬송하니까 이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바울이 다 나왔잖아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은 나를 막고 있는 올무들이 벗어날 줄로,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찬송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우겨쌈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떤 큰 장막이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찬송하면은 다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찬송하게 만들겠습니까? 힘들어 피곤하라고 만들겠습니까?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집인 성전과 교회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해서 복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지 마시고 점점 더 가까이 오십시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다 넘어집니다. 가까이 가셔가지고 예수를 바짝 따라가십시오.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 복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복 받는 곳이기에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